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찬송가 511장 찬양하심으로 4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11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라 가르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말씀하기를 이도를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성경의 빌립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집사 빌립이 있습니다. 그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지난날 말하기 좋아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인회원들 가운데도 그 얘기를 아주 조곤조곤 잘 하세요. 두 번 세 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리고 어제 얼마나 재밌는지 시간이 아주 훌쩍합니다. 그야말로 말을 사랑하는 사람. 우린 변화된 뒤에는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달라고 간구해 드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이젠 지난날 내 얘기 좋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 듣기 좋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하기를 좋아하는 빌립의 전도 실천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빌립은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긴 뒤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5절에 보니까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뭐든지 이게 될까? 두려움을 가지면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 전쟁에서도 역시 두려우는 자는 언제가 죽어도 죽어요. 근데 용감한 자는 살아남아서 영웅이 됩니다. 총알이 오다 피해가는 거 봅니다. 그래서 용감한 자는 동작도 빠르게 되고 위험을 직시하면은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자는 오금이 저리고 뒷다리가 땡겨서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포로가 되든지 죽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면은 저 사람이 과연 받아줄까? 내가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에이! 이딴 데로 가보시오.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주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예 거절을 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떼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듯이 저 영혼도 하늘나라 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가족이 다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나의 형제와 친구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은 목이 마릅니다. 이 땅의 물도 목이 마르고 인생의 목마름은 또 술로 달래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목회자 사택을 두드립니다. 이게 사택에 있는 목사는 24시간이 근무 시간, 25시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한 목소리로 문을 두드립니다. 도대체 이 밤중에 웬일이시오? 목사님 아시다시피 나는 술정병입니다. 술 냄새가 확, 술 많이 먹은 사람은 입에서 이 알코올이 분사되기 때문에 냄새가 그냥 헉 풍겨나. 술 냄새가 나. 그래서 얼마나 더 건지 냄새만 맡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술에 대한 쳐다보지 말라, 코를 그쪽에 대지도 말라,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밤 집에서 나의 아내가 나를 원망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 마음을 찢어놓고 있어. 내 영혼을 짓밟고 있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당신하고 살 수가 없어요. 나의 어머니는 말씀하시길, 얘야, 네가 술을 끊지 않으면 이 늙은 어머니를 저 무덤에서나 만날 것이라. 내 아들 딸들은 원망 섞인 소리로, 아빠가 우리 가족을 다 망치고 있어요. 제발 다 죽이고 있어요. 술을 제발 좀 끊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시오. 하고 찾아왔더니, 누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술에서 해방시킬 수 있나요? 가족도 친구도 외면하고 그를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도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그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공동에 사시는 최복규 형제님, 그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잘 지내다가 대전 맨들레 영안 2년 동안 거기 식사당번 부원장격 하면서 잘 돕고 제일 젊은 사람이 거기 들어갔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저 천국에 쉬게 하고 안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평생을 술에 찌들려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변화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그 노년의 생활을 안식 가운데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해야 될 그 일입니다.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변화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변화의 능력. 내 영혼이 변화되고 온전했듯이 다른 영혼도 변화받게 하시고 온전케 치료하실 것입니다. 빌립이 전도할 수 있었으면 우리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예수님의 와 보라고 빌립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했듯이 성도로서 또 여기 빌립 집사님도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속에 들려주신 그 말씀, 내가 과연 이 시간에 남은 나의 생애 이 시절에 좋은 시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이 좋은 시절, 잎사귀는 다 피고 꽃은 만발하는 영혼들은 낙심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8장 5절에 그때, 그래서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사실은 좋은 때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핍박의 시대입니다. 가장 큰 고통의 시대가 닥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사도행전 2장 3장에 5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침례받는 그 시기에 똘똘 뭉쳐서 우리만 구원받자,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성도 여러분, 이방인에겐 복음이 필요 없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 지옥에 가든 떨어지든 나와 상관이 없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만 선면이고 이방 민족은 은혜에서 떨어지고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핍박이라고 하는 바람을 휙 거거 불었어요. 교회가 흔들리고. 구원받기 전 사울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쫙 다 흩어졌어요. 죽지 않으려면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진 그들이 하는 게 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죽으실 때 나와 당신의 죄도 용서하셨어. 그 죄를 지고 죽으신 한 마리 어린 양에 대해서 피를 흘렸어. 당신도 믿기만 하면 하늘의 백성이 돼요.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하던 차에 바로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우린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가에 거기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봤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도 유대인들이 외면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빌립도 역시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자기 백성을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8장 8절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쁨을 맛보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8장 8절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 도시에 제가 다시 크게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도시에 큰 기쁨이 있으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새 사람이 되고 있으니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닙니다. 어느 독지가가 많은 돈을 기부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도시가 변화되고 큰 기쁨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또 구원의 새로운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빌립처럼 예수님이 행했던 그 복음을 전도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 여기 있지 말고 두 번째 전도의 장소로 보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살지 않고 모래먼지 날리는 사막이었습니다. 26절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산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것은 사막이라.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황사먼지 나에게 먹이시렵니까? 원망하지 않고 그는 일어나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27절 그가 일어나 가는데 성도들의 믿음의 덕목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종.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이요. 그럼 우리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지막 우리의 죽음의 걸음도 역시 순종할 때
그때 평안히 오늘 인생을 마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병원에 가 당신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아이고 주치 의사 선생님 제발 열흘만 아니 한 달만 더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 자식들 손주들 다 만나보고 한 달만 더 열을 주십시오. 그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우리의 삶도 순종을 했지만 우리의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이제 나의 할 일을 다 마치고 내 임무를 다 갈 길을 마쳤으니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끝까지 그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져. 구원받고 첫 번째 순종은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이 자라납니다.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 첫걸음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공적인 사역을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침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 꾸준히 또 열심히 어제까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는 것입니다.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너무 기복심하지 않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변함없이 꾸준하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변덕 부리면은 주님이 복을 이거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빌립은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27절에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간다게 여왕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여왕인데 AD 25년에서 41년 예수님이 AD 30에서 33년 그 전후였으니까 그 당시에 있던 실존 인물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간다게 여왕의 무덤이 묻힌 장소가 이디오피아에 있습니다. 실존 인물. 그 싫어하고 역시 그 나라 밑에서 국고를 맡은 이 재무장관이 예배하러 왔다가 여기 터덜터덜 그 사막에 이 병거를 몰고 사람이 지나가요. 사막에 사람이 지나가요. 먼지 날리는 사막에 사람이 지나가다니. 주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는데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낮은 생각보다 높고 넓으세요.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과 내 잔꾀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막으로 가라 했을 때 필립은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멀리서 철커덕 사람이 오는데 여기 이 먼 여행길에는 이 대신이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호위병들이 같이 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저 먼지가 날리는데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내시는 덜컥덜컥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 길이 편한 길은 아닙니다. 그래도 종교심이 있는지 그 이사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것을 읽고 갔던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세 번째 빌립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열정. 열정이라 열심의 감정인데 열심이란 말은 마음속의 열의와 뜨거움을 품는 거. 이걸 열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요한은 나는 타오르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쇠할 줄 알아도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기를 바랐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그 마음에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그 길을 봤는데 그 방향이 그 예루살렘에서 오는 방향, 정말로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늘의 백성인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0절에 빌립이 거기로 4세계로 달려가 보통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니까 뛰어갔겠죠. 그대가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 31절 4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옆에 호위대도 있었지만 어이 주인이 얘기하니 어이 좀 올라오시오. 쫓아오면서 얘기를 하니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좀 올라오시오. 나에게 좀 이 말씀을 좀 설명해 주시오. 35절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전도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랑이나 각보서의 친절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 지난날 내가 죄인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연관이 있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씻었습니다. 믿은 적이 있나요? 예? 난 죄인으로 알았는데 죄가 그러면 처리된 겁니까? 그럼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씻었다 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빌립이 달려갔던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립이 가졌던 그 열정과 열심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 마음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교회 영혼들이 다른 영혼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달려나갔던 마음. 한태영 교회는 예배 시간이 되면은 버스에서 내려서 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계를 봐도 보통 한 20분 전, 10분 전인데도 들이뛴다고 해. 뛰어서 뭐해? 가서 기도하게. 그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달린다고 그래. 열심히 뛴다고 그래. 참 아주 좋은 그런 습관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모일 힘쓰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을 다해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복음 전도에 힘쓰고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면 이제는 내가 영혼을 찾는 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열정을 가졌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이사야를 그거 읽는 거 아십니까? 다 깨달을 수 있나요? 나에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말하기를 나는 설교자가 마치 그 싸움벌처럼 왕벌처럼 윙윙대며 설교하는 걸 듣기를 좋아합니다. 잠을 재우는 설교, 평안하고 안심되는 설교, 평안하다, 잘 된다, 모든 게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죽이는 설교. 회개를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선포하고 열심 없는 것을 회개시키고 다 한 마음이 돼서 여기만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4월, 5월, 6월 우리가 창립 40주년 또 부끄럽지 않게 이 자리는 한번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열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식구들, 친구, 이웃을 주님 앞에 초대하는 그런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벌처럼 윙윙대면서 부지런히 날아달려 꿀을 모아오듯이 주님의 귀한 값진 영혼들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온 성도들은 모여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서 나와 온 세상 방방곡곡에 구원을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의 설교입니다. 열정적인 찬양, 살아있고 능력 있는 모습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찬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쁨의 찬양, 간절한 기도의 찬양,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열정의 찬양, 내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마지막으로 그는 순종했고 그리고 열심을 가졌고 모든 이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접촉점을 만들었습니다. 접촉점. 자, 30절에 빌립이 거기로 내 세계로 달려가 우리의 발걸음을 우선 띄워야 됩니다. 그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읽는 것을 듣고 그의 이야기와 고통과 근심 한숨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럼 과연 궁금하고 알지 못하는 그 문제를 당신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만 가정의 가정사와 개인의 개인사를 들어보면은 소설을 써요. 얼마나 구구절절히 이야기들이 많은지. 그것은 다 실패의 이야기들이고 고통의 이야기들이에요. 이 화려한 도시 속에 나와 신음하는 영혼들의 고통 소리들,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지난날 전난 소망 없이 지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뒤에는 이 봄날의 기쁨이 있습니다. 잔잔한 평안이 있고 이제 근심이 있으면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지혜가 있나요? 당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나요? 많이 했죠. 하소연도 하고 호소도 하고 여러 가지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다 얘기했지만 이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처음에 내시는 읽는 걸 아느냐, 이걸 과연 깨달을 수 있느냐 당황했지만은 필립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판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을 땐 저와 여러분의 인상을 봅니다. 위부터 아래부터 쭉 한번 훑어봐요. 표정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실을 봐요. 말에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걸 해할 건지 도움을 줄 건지 한번 딱 들어보면 상대방이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성을 줬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해줄 사람인지 도움을 줄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알 때에는 그가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천국 갈 자신 있나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구원을 깨달은 날이 있나요? 하고 여러분이 조목조목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영혼에 대한 진단. 신앙생활 합니까? 아예 교회 나가죠. 그러면 천국 갈 자신, 아이고 자신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신 있죠. 그럼 당신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인으로 생각하시나요? 죄인이죠.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깨달음이 아직까지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당당히 그 앞에 나아가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당당히 나아가느니라. 당당히 나아가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내 죄짐을 주님의 십자가에 맡기고 죄 사함 받았다면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인으로 생각하는 건 아직 죄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그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가 아직까지 마음문을 열지 못한, 죄 처리가 되지 않은,
전도의 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시가 31절에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빌립 집사님은 이미 이사야의 글을 다 읽고 마음속에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글 읽고 지나가는 마차 덜컹대는 소리 가운데에도 이게 이사야서구나 알았어.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소리 지르지 않은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신음하시고 이를 꼭 깨물고 엘로힘 엘로힘 라마 사박다니 아프다고 고함치지 않고 비명 지르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신음하시며 죽어가셨던 한 마리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어린 양. 글을 읽기만 해도 지금은 이사야 몇 장 몇 절이 다 있기 때문에 장절이 구별돼서 알 수 있지만 그 전에 두루마리로 읽으면은 그게 어디 있느냐.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나에게 소망에 관한 천국의 그 이유를 모르면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은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믿음이 자라나야 또 전도도 잘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도 자라나서 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변화된 내시의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진 구원자임을 마음속에 믿었던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통해 용서된 것을 믿었다고 간증해서 38절에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대. 이게 호위대가 있어요.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세례 영세 아니죠. 이게 침례입니다. 물속에 내려가. 그 다음에 39절 그들이 물속에서 나왔다. 둘이 같이 내려가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내 속에 내 영혼은 다시 거듭났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침례밖에 없어요. 세례나 영세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침례만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할 때에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올 때 그때 하늘에서 기쁨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39절에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로 가되. 구원받은 놀라운 기쁨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놀라운 변화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기념일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지 않도록 세상에 영혼들, 아직까지 하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영혼들, 또 믿음의 생활하다 쉬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주 앞에 인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더로 이르되 일어나 저 가자 사막으로 가라 하신 말씀처럼 이 아침 우리에게도 일러주신 말씀대로 각인의 심령 마음속에 받은 말씀대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 또 한 주일 동안 서로 사람들을 만나며 마주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이 봄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빌립이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실천하며 순종하는 열정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